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예,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설교하는 날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예,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를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데요. 요한일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저도 요한일서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몰랐던 또 간과했던 그런 진리들을 많이 알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나가면은 택시를 많이 타요. 식사하러 갈 때나 또 공항에서 학교로 갈 때나 택시를 많이 타는데,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안전벨트 매는 습관이 있잖아요. 저도 택시를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탁 맵니다. 근데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려고 그러는데 이 기사가 제가 안전벨트 매는 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막 매지 말라고 막 저한테. 그래서 제가 또 한 고집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다고 안 매나요? 제가 오히려 더 심하게 성질을 내면서 별놈 다 보겠네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반응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뿌리치면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지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전벨트를 턱 매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나는지 막 그때부터 거칠게 운전을 하는데 아주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가까운 나라인데도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번에는 일반 택시보다는 조금 좀 괜찮은 우버 택시를 한번 타봤습니다. 불러서 타는 그런 택시인데 우버 택시를 이용했는데 제가 타가지고 안전벨트를 턱 매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안전벨트 꽂는 데다가 뭘 꽂아놨어요. 거기를 매지를 못하게끔. 그래 제가 기사한테 이거 뽑으라고 그랬더니 기사가 뽑더라고요. 우버 택시 기사들은 조금 점잖아요. 제가 뽑으라니까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그 안전벨트를 매야 안심이 되죠. 제가 중국 나갈 때마다 항상 보험을 들고 나가거든요. 교수님들하고 보험을 듭니다.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사망사고가 났을 때 2억 원 정도 보상받는 겁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한 심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저한테도 당연히 있습니다. 원초적인 인간적인 심리가 안전을 갈구하는 심리죠.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면 어찌 행복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북한에 김정은 저 사람만큼 권력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람만큼 권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만은 아마 그 사람은, 김정은이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 피 흘리게 했잖아요. 자기 옆에도 보초 서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보초 서는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보초를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놈들이 내 옆에서 내 침상을 지키는 그놈들이 총을 가지고 나를 겨눌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러시아의 구소련의 스탈린이라는 그 서기장은 매일 밤 자기가 자는 그 방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자고 평생을 갖다가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죠. 누가 총 갖다 댈까 봐. 사람이 가장 원초적인 그 사람의 심리가 바로 안전을 갈구하는 심리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성도들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성도지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 마귀는 온 세상의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거의 주무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부리고 있는 영들, 귀신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귀신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모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성경 한 군데를 보면서 아마도 이 세상에 사람의 인구만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니까 거기에는 군대 귀신 집힌자가 있었어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접근하자 그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그래요. 이 지방.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지방을 관리하는 귀신인갑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된다고요?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악령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상한 문화를 조장해서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바닥에서 여러분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도 왕으로서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그 졸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아주 단합이 돼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은 지혜의 면에서 그리고 능력과 힘의 면에서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세상, 귀신의 세상, 악령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사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마주서서 싸워야 될 마귀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마귀의 주된 활동은 인간을 마귀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인간의 풍속이에요. 풍습. 시골 동네에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정월이 되면은 선앙당 밑에서 동제를 지냅니다. 거기에 고사를 지내는데 그 풍습에 온 동네가 엮여져 가지고 돌아가요. 거기에 만약에 어떤 집이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은 왕따가 됩니다. 그 동네에서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상한 놈이라고. 예전에 포항제철에서 지금도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고로, 용광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사원들이 다 와야 돼요. 회장이 오니까 다 와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뭐 신앙적인 이유 이런 이유로 안 왔다? 그러면은 그놈은 회사에서 제대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죠. 평생 미움을 받고 그 직장에서 있든지 아니면은 조기에 퇴사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이 사회를 마귀가 어떻게 엮어가지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한번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인공위성을 로켓에다가 실어가지고 발사를 하는데 그 발사하기 전에 돼지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게 미국에서 톱뉴스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희귀하고 재미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풍습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신앙인들이 신앙을 주장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주된 활동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이고 인간을 어떤 풍습이나 보이지 않는 굴레에 씌워가지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엮여져서 돌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바닥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강조하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 믿는 자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서.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약하고 또 미련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과 땅이, 하늘과 그 사람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오는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이 정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아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절단이 난 게 어디에서 절단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록또록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까 하노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은 아담이나 하와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멸망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대충 알아서 안 돼요. 여러분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요. 성경을 지금 계속 이제 통독하면서 주로 많이 들으면서 다닙니다. 구약을 들을 때는요, 신약이 가물가물하고, 신약을 들을 때는 구약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나이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이 희미하게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이 희미하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성경 공부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좋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첫째 나오는 건 뭐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저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중생.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쭉 한 뽑아 봤더니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앞에 있는 정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예수가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러면 나는 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나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못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한테서 밉상을 부려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사람 안에도 있으니까요. 미운 짓을 해도 그 사람이 밉지 않은 거죠.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성도를,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또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승리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게 난제입니다마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난제는 설교에서 그냥 대충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옛날에 이 부분을 설교했던 것을 또다시 설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안 짓는가?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죄짓게 하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얘기를 더러 많이 합니다마는 예전에 하얼빈 북쪽에 따칭에서 생활할 때 저녁이 되면 좀 일찍이 저녁밥을 해먹고 운동 삼아 그 바로 앞에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호숫가를 거닐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나가면은 사람들이 운동하느라고 많이 지나다녀요. 제가 운동을 다 하고는 이제 마지막에 중국 사람들이 막 모여서 춤추는 곳에 앉아서 한참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중국 사람들은 운동 삼아서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구경하다가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앉아서 구경해요. 참 재밌어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잤습니다. 근데 이 호숫가를 돌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름에, 요즘 같은 여름에 꼭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들고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 먼지 터는 거 있죠. 총채 같은 거예요. 이걸 들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왜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총채를 들고 다니나 궁금해서 저걸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모기를 쫓는 거예요. 모기. 속꼬리 같이 생겼잖아요. 속꼬리 같이.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도 형제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 호숫가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입이 자동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입이 벌어집니다. 달리기를 하면. 100m 정도 달리기 하면은 입안에 모기가 가득 찬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예요. 제가 그 친구들 놀려 먹어요. 야, 너희들은 그 영양가 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고기 같은 거 안 먹어도 되겠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기 천지에도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바르는 모기약을 잔뜩 바르고 나가면 모기가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늘 모시고 예수로 무장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로 옷 입는다 그랬는데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살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18절 한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2번이나.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을 제일 먼저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적용을 시켰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성도를 지키심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마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영물이고 능력과 권세가 우리보다는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특히 하늘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1등급 천사였어요. 모든 천사가 그 마귀 앞에 손을 이렇게 옮아야 할 정도로 대단한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1등급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의 힘으로 뭐 어떻게 마귀와 한판 해보려고 하면은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20절에 보면은 나오죠. 또 아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예화를 들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여호와의 증인이 송도에 있는 단칸방 우리 집에 전도하러 찾아왔어요.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용기가 아주 좋았죠. 이놈들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방으로 둘이가 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단이냐?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세 번째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단이 와가지고,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를 괴롭히는 게, 그 사람들은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계속 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개를 막 쑤셔놓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멍해가지고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얼마나 여러 군데를 당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을 딱 방에 앉혀놓고 제가 점잖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먼저 자기소개부터 합시다. 저는 어떤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제 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믿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른 거 다 얘기하지 말자고. 당신들은 뭐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그러니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말고 그거는 다 뒤로 물려놓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한테 증명하면 되겠네. 그 사람들도 다행히 성경은 믿어요. 성경은.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먼저 충분히 줄 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한테 증명하세요. 당신들이 다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둘이가 앉아가지고 성경 어디를 펴서요.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나중에 끝났어요. 자기네들이 더 할 말이 없어요. 다 끝났냐고 그러니까 다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펴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몇 군데, 1시간도 걸릴 필요가 없고 몇 군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이재근방이 읽었던 그 본문을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읽어줬습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랬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말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딱 펼쳐주니까 유구무원이야. 이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하고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했어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완전히 판정패를 당한 거죠. 케오패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는 우리 각자 나중에 헤어져서 그냥 각자 하도록 하자고. 갔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훈련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이 훈련시키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저한테 아주 케오패를 당하고 갔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처럼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겠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돌로 친 거고, 돌로 치려고 한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린 것도 사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고,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으로 마귀의 모든 공작은 실패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동질이에요, 동질.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미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변했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저도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신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 풍속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성품 비슷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서 죄짓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